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5, 6,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그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신적인, 그 신성한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여하게 하신 그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을 너희에게 더해 나가기를 힘쓰라 라고 한 부분이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는 주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그 신성한 성품을 더해 나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은 신성한 성품, 앞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 앞부분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조금 부족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성경 번역들이 더 잘 번역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 성경에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약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가 흡족해하는 듯한,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에 마음이 기쁘다, 이런 느낌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며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또 어떤 번역에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원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으면, 있고, 또 그것이 풍성해지면 또는 풍성해지고 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풍성해지고 있다면,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그 성품이 너희 안에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면, 그 신성한 성품 안에 자라가고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8절 후반부를 보면, 중반부부터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된다.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믿음에 그 신성한 성품을 더하기에 힘쓰라 라고 5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하고, 이제 8절에는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신성한 성품을 더하기에 힘써서 풍성해진다면,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참여하게 하신 신성한 성품에 힘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반대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해 나가지 않는다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역시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 또는 힘쓰지 않는 자를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의미겠죠. 그들이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당장 눈앞만 보고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을 채우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악된 것을 따르는 것이니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신성한 성품에 더욱더 힘쓰는 것, 이것이 맹인되지 않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지금을 즐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절 후반부에 보면 맹인의 모습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지 않는 자의 모습, 맹인의 모습, 죄 사함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린다.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딸기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사과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 좀처럼 맺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열매는 왜 이렇게 더딘가, 너무 더뎌서 정말 내가 정말 잘 붙어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성장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중심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 중심에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주님을 닮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하고,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적인 성품을 더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적인 성품을 더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힘써 나가서 그 성품을 더해 나가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베드로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절,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살아가야 할 일인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더 깊이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하겠죠. 하지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아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성경에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칼빈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와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고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열매가 맺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나와 관계가 생긴다는 것,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지식이 나와 관계가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그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하고 그 성품에 힘써서 내가 그 성품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8절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머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힘쓸 때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 존재가, 그렇게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절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에 힘써서 그 성품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생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 그 신성한 성품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이 신성한 성품에 내가 힘쓰지 않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맹인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품에 힘쓰는 마음과 자세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신성한 성품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